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흐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가 만연한 세대 가운데 회개하고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특별히 4월에 총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 안에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의 순교의 신앙을 본받아 복음을 위한 값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가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지역의 교회 보수에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지고 그를 알지 못하는 소수 민족을 위한 교회학교 교재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견제로 인해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허락된 시간 동안 더욱 최선을 다해 사역에 임하며 그 가운데 가족 모두의 건강과 선교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열강들의 눈치를 보며 그 나라들의 비위를 맞추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선에 주목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그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께만 붙들림 받아 바르고 정직한 길로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덧입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바르게 삶을 재정비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그 은혜를 잊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다음 달 4월에 있을 총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나라 가운데 운영되어질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고 또 정치적인 아버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들로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 하나님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민족 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끼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도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내는 값진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고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해보지 않은 자가 어찌 그 마음의 힘듦을 알 수 있겠냐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어려움, 그 마음의 아픔과 상황까지도 전부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선교 지역의 교회 보수에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지고 그를 알지 못하는 소수민족을 위한 교학교 교재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정부의 견제 가운데에도 허락된 시간 동안 더욱 최선을 다해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가족 모두의 건강과 또 선교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역사가 허락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드린 중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드린 기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계속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온 지역명인데요.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파네이아스였다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판신을 섬기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신전과 또 원래 이 지역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판신전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로마 시민들과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누리는 평화가 황제의 가호와 또 신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배경을 가진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하셨고 또 여러 마을들을 방문하시는 중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오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왜 한 번 더 물어보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었나요?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였던 예언자들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예언자와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자급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래도 긍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 온전한 의미에 대해서는 이 당시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런 예언자적 사역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 사역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나은 대답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대답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의 반응이 말입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대답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대답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이나 혹은 구원자라는 뜻의 말이 그리스도이죠. 다시 말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경고까지 하시면서 말이죠.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극진히 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는 180도 태도를 바꾸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문하였죠. 그럼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의 그리스도 구원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힘으로 자신들을 굴복시킨 로마를 다시 힘으로 구원해 줄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 로마 제국을 꺾고 옛 다윗 왕조의 그 영광을 회복시킬 그런 구원자를 기대했어요. 한마디로 정치적인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에게 주가 그리스도시라는, 주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먼저 퍼져버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구원자라는 모습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퍼뜨릴 것이 분명했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 구원자로서, 혹은 자신들이 각자 원하던 모습과 모양으로서의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하고 잘못 퍼뜨릴 것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31절에서 왜 갑자기 자신이 고난당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는데요.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퍼뜨릴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하지만 그리스도로서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고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으시죠.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도 사랑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받게 될 그 순환에 대해서는 전파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기대한 예수님의 역할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는 그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던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의 사역을 이해하고 온전한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생각한 그리스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하시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라면 저 로마를 꺾고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한 악을 꺾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셔야 한다는 분께서 자기의 입으로 나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보여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이 자신의 생각과 틀 속에 예수님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래야 해, 그리스도라면 저래야 해 라는 식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범 답안을 혼자 정해놓고 그리스도가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모양과 틀 안에 가둬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시기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얼마든지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구원자, 내가 원하는 능력자로서 바꾸어서 믿고 따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붙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주님을 버리기도 하고요. 우리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구원자로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34절을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요, 예수님이 함께 따라오면서 때에 맞게 채우시고 때에 맞게 공급하시고 때에 맞게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게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가지요.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죽음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허락될까요? 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죽기 전에 볼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임하는 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하는 이라는 단어의 시제가요, 원어를 보면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의미로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볼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은 하나님의 왕권 혹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왕권이 혹은 하나님의 힘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다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사건들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상징적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혹은 오순절에 일어난 강력한 성령 임재의 사건, 그리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급진적으로 성장하였던 교회의 확장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왕권이 발휘되는 그런 역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는 그런 것을 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기대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계시나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기에 힘쓰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순환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 순환, 그 어려움을 이미 겪어봤고
또 겪어야 한다라는 그 부담이 우리로 하여금 내 십자가를 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환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어려움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도 부활시켰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그러한 것을 보게 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하며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기 위하여서 때로는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또 담대함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혹여나 순환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버림받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순환만, 고난만 찾아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왕권으로서 우리의 사건들 가운데 주장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그 은혜들이 있음을 기대하며 우리들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의 순교의 영성을 우리가 듣고 배웠던 것처럼 그 우리의 모습이 스데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십자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렇게 영생을 위하여 지금의 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